행복합시다. 네, 항상 행복합시다. 네, 끝까지 행복합시다. 네, 난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분입니다. 말씀 됐나요? 네, 33절, 33절부터 35절까지만.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붉은 가루 소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이것을 내가 했더라. 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붉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으신 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대하십니다. 일렀을 때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장세로부터 미리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붉은 가루 소말 속에 예, 마침 전부를 택한 것 같으니라 하시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으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정치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상세로부터 은밀히 예비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자,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붉은 가루 소말 속에 뭐에? 거기다가 뭐에? 예, 감추어 하여튼 봅시다. 예,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으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을 때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상대로부터 미리 감추인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정답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붉은 가루 소말 속에 숨겨넣어 내 전부를 부게한 누가 같으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부러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으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북한에 있는 그 고위 관리들은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공산당들은 변질이 가능한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변질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아,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 재밌고, 뭐, 빵빵빵 하는 데 가서 즐겁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면 되지.
근데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짧지도 않아요. 영원이에요. 지금 세상 아무리 뭐하고 길게 해봐야 100년인데.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네, 천국의 특징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시편 78편 2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고 그들이 굳은 마음을 가져서 바로가 굳은 마음을 가지다가 망했잖아요. 굳은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사용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구원과 심판의 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듣고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그렇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 어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는 사람들, 가시나무에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결실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길가밭 사람들, 아예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이런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셔요. 네, 못 알아듣게. 아예. 괜히 어중간하게 알아들으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 없지만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듣고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누룩의 비유 역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비유의 주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생 집사님 그 인척에 이제 문상을 가셨습니다만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천국이.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해요?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 이 죄악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 예, 찬양했잖아요. 예. 현실 속에 이 지약 소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파급 효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뿌려져가지고 크게 자랄 때까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하늘나라가 점점점 가까이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나무가 큰 나무가 된 것 같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이 누룩의 비유는 어떻게 해요? 쬐끄만 누룩이 밀가루를 변화시킨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그 주제는 하늘나라죠. 우리 생각은 천지개벽으로 막 바뀔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이 발효되면서 뭐 폭탄 소리 내면서 그 부풀어 오르는가요? 조용합니다. 아무리 많은 반죽을 해도 그 제대로 된 반죽에서 예스를 넣거나 뭐 누룩을 넣어놓으면 하죠. 물론 나름대로 소리는 있어요. 김장김치 익어가는 소리도 있죠. 정확하게 들어보면. 그러나 우리 귀에는 전혀 거들리지 않아요. 예. 겨자씨가 잘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광고하고 뭐 빵빠레 붙이고 하고 뭐 현수막 걸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한다는 거죠. 이 두 비유가 공통적으로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고 조용하게 은밀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확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씨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점점 커져요. 근데 누룩의 비유에서는 뭐죠? 밀가루가 자체적으로 뭐 부푸는 것이 있나요? 그저
발효가 되는 성질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누룩이 들어가야 돼.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에 비해서 어떤 것이 다른 것인가? 성경 속에서 누룩의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은 왜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을까? 이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예, 그러니까 이 누룩 비유는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이 여자를 악한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세벨이라든가 음녀라든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아 이게 악한 악녀구나 음녀구나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가루로 표현된 교회 그 이제 교회를 가루로 표현한다면 이 순수성을 변신시키는 누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의미가 안 좋은 거지요. 그죠? 예, 누룩의 의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교회가 지역적인 확장 내지는 인간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이력으로 막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득이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루소말인 게 도대체 얼마나 양이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식빵에 보면 그 마트에 보면 식빵이 이만한 게 몇 그램인지 혹시 아셔요? 250g. 또, 예, 잘 안 보셨어요? 제가 가서 어제 본 거, 어제 한번 봤는데 330g이더라고요. 꼭 뭐, 회사마다 틀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마 이제 잼 발라먹고 뭐 하면 이제 그걸 몇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없다가 예전처럼 우리 30년, 40년 전 같으면 옛날 같은 뭐예요? 단순히 빵만 먹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그거 하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먹겠죠. 예, 그렇다면 그 정도에서 1인분이라고 본다 하면 여러분 몇 사람분까지 만들어 시겠어요? 한 번에. 예, 요리를 해보신 분, 빵을 만들어 보신 분 한번 몇 사람분까지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반만 해보셨나요? 아, 그러시구나. 정말 건강하십니다. 예. 이 가루 선말이라고 했는데 붉은 가루 선말로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게 스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에바의 3분의 1이에요. 이 선말한 것은 이제 1에바인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좀 틀리잖아요. 우리 한 대 하면 또 지역에 따라서 물건에 따라서 틀리죠. 뭐 어떤 데는 200g, 400g, 600g 한 근의 차이가 이렇게 막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제일 작은 것이 바로 이제 에루살렘, 광야의 그 저울이었는데 22리터에서 23리터예요. 예, 그게 서말이. 그런데 그게 최저고 에루살렘이라든가 다른 데 보면요. 최소 그것에 그 40%를 더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약 한 40리터까지 갑니다. 40에서 50 가까이가 40리터 정도 되죠. 40리터면 아까 제가 330g 나온다 했죠. 이만한 게 아무리 좀 많이 먹어도 평균 잡아서 100인분 되겠죠. 100인분의 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왕창 모이면 사람들이 뭐 예수님 보나마나 기본적으로 몇백 명 끌고 다니는데 그 중에서 식사 시간 되면 염치가 없으니까 좀 가고 자기 집으로 뭐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되는 사람들만 이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보통 100인분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근데 네. 그큰 잔치할 때 보통 있는 양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얼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 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교전병을 만들어 드린 양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한 에바가 바로 세스아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얼마만큼 드셨다는가 도대체. 그 다음에 사무엘에 모친 한나.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로 가져갔던 소재의 양이 얼마냐 보면 젖을 때쯤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이게 지금 이게 똑같은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포도도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실러 여호와의 집에 나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예.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런 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넣고 부풀렸습니다. 예, 뭐 누룩을 가리키는 게 이제 헬라어 언어가 이제 쥐메라는 건데 이제 끓어오르다는 말이에요. 끓이다 라는 말에서 이제 그 유래한 말인데 예, 이 누룩은 복음으로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막 너무나 기쁘니까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 너무너무 좋아. 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기대됩니까? 기대된다고 말씀하면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회 오시지 않았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만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끌어오르는 것을 갖다가 이제 비유로 들어가지고 교만이라든가 죄된 욕망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예수님을 뭐 대적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부패하고 썩게 하는 요소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예수님과 대적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 주의해라. 근데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으면 꼭 이런 것에 많이 넘어갑니다. 긍정적인 말에는 좋은 것에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안 좋다는 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 금방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것은 너희들가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지요. 이런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렇게 양쪽 양면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누룩을 든 것은 긍정적, 부정적인 것보다도 누룩의 그 팽창 능력, 확장 능력, 하여튼 들어가면 밀가루를 계속 뭐 한 거예요?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능력이라고 하죠. 정복 능력. 누룩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100인분 빵이라도 100인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다라에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40리터 하다면 40리터면 우리 쌀자루 큰 것이 20리터고 보통 것이 10리터죠. 그거 10리터짜리가 10kg짜리가 4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풀어내려면 그 반죽하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다가 하는 거죠. 거기다 누룩을 넣을 때 누룩 그렇게 많이 넣습니까? 얼마 안 넣잖아요. 그거 넣어놓고 다 정복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요 차이가 있어요. 겨자씨도 마찬가지고, 예. 단순간에 되지 않고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부풀린 거예요. 딱 넣어놓고 반죽을 해서 넣어놓는데 아침 보니까 다 부풀려 있어요. 그래서 푹 올라와 있죠. 그잖아요. 예. 그런 능력, 이 능력을 들어서 비유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약의 누룩이 붉은 가루 소말을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는 그 천국 복음이 세상을 묵묵히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세상에 대해서 뭐 권력 있는 강제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때리면 맞고 칼로 찌르면 죽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해 보니까 그로부터 300년 후가 되니까 세상이 딱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또 대표적인 누룩의 케이스예요. 네, 대표적인 누룩 케이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점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의 의미예요. 천국의 의미.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말씀을 깨닫고 좋은 땅이 된 사람은 소리 없이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막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않고 뭐 대저로 내가 신문 광고 내지 않아도 조용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겨자씨 다른 것은 밀가루를 누룩으로 다 같이 만들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부풀은 그 반죽 덩어리 한 덩어리 띄에다가 다른 데 또 넣으면 어떻게 하죠? 또 부풀잖아요. 누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자기와 같은 것으로 변질시킨다는 말이죠. 예. 자기 자체의 생명력이 있을 뿐이 아니라 대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는 이제 쉽게 말하면 피고인의 그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고인은 너 왜 여기가 있고 아까 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사형을 갖다 해달라고 저쪽에서 어, 원고 측에서 했는데 과연 너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뭐예요? 복음을 쫙 얘기합니다. 때는 이때다가 나는 억울합니다. 이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그냥 쫙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빼놓고 그게 뭐예요? 결박된 것 빼놓고 이렇게 묶인 것 빼놓고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의사가 자기 아들들한테 야 딸들한테 야 네가 꼭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 말을 차마 못한답니다 대부분. 왜냐 공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아들 딸들은 막상 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네, 자식이 부모의 직업을 받기 원한다면 참 내가 가장 만족한 일을 하고 있다. 정말 행복한 삶이다. 그는 의미죠. 예. 부모 생각에 그잖아요. 만약 절대로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좀 불행한 거예요. 저는 좀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끔찍을 안 합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강제할 수 없잖아요. 이거 하면 내가 금덩을 하나, 뭐, 1년마다 하나씩 줄게. 뭐, 그잖아요? 1kg짜리 금을 하나씩 줄게. 이렇게 할 수 없고. 강제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끔찍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전도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와 같이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스스로 만족하고 충만하고 행복해야 돼요.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동기예요. 네. 이단들의 전도는 어떤 거예요? 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니까 행복해야 하면 행복해요. 구원받기 전까지 행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전도 아무리 저기에도 행복 못 해요. 이게 신천지 같은 데는 총등에서 멤버십 올라가기 전까지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너도 나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바로 누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냥 기독교 신앙은 누룩과 같이 쭉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모 선교단체에 섬기고 있을 때 다른 선교단체에서 중국어 전도 책자를 만들어서 전했습니다. 상당히 두꺼워요. 네, 한 100여 페이지 되는데 우리 복음 선포 A4 사이즈 그 정도 좀 되는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중국에다 공개적으로 못 풀 수 없잖아요. 공산국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선들을 통해서 또는 상선들을 통해서 배나 비행기를 통해서 비밀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몇 톤짜리, 뭐 몇십 톤짜리 컨테이너를 갖다가 몇 개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냈냐면, 이제 어선 선교회에다가 그걸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중국 어선들이 이제 서해안에 뭐하러 오죠? 고기 잡으러 오잖아요. 그럼 접근해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는 척 하고서 던져주는 거예요. 보따리로.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전합니다. 팔죠, 어떻게 보면. 예, 팔기도 하고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네. 또 옛날 소련 시절 해당 국가의 그 여행객들의 그 가방 속에 비행기 타는 타기 직전에 세관원들이 우리나라 세관원들이 기독 신우의 세관원들이 뭐 슬쩍 하면서 그 짐 검사하면서 싹 하나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거죠. 그런 전도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해당 국가에 들어가서 전달될 때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또 외국에 가보면 호텔마다 그 기도원 성경이 쬐끄만 거 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렇게 알 겁니다. 기도원 성경이 쬐끄만 거. 그 성경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때라도 호텔에 가서 있는데 마음이 좀 뭔가 좀 막혀 있어요. 하다 그러나요? 그때 읽어보고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기도원의 그 운동에 주동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그 누룩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교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갖자 뭐 해가면서 하는데 이 청교도들, 이 사람들 퓨리탄을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해적들이에요. 바이킹. 콘돌라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쫙 바이킹들이 그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하던 그 배들. 이제 이태리의 그 베니스에 가면 콘돌라 타면서 산타루차를 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하는 바이킹들이. 근데 이 바이킹들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힘도 좋고, 단결력도 좋고, 조직력도 좋고, 아주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노마의 상위층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야, 우리처럼 해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데려다 우리 후손들 키워봤자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야기면 깨끗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후손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딱 보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요즘 하면 납치죠. 납치에다가 부인을 삼아가지고 자손 낳고 길렀어요. 기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기독교 여인들이 시집가가지고 납치당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보쌈당해가지고 바이킹의 후손들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그 씨앗들이 된 거예요. 노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마가 기독교가 될 때 노마의 고위 간직들 그 노마의 황제의 측료로 와서는 기독교인이 되면 죽일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여자들이 암암리에 어떤 게 노마의 전통 쪽에 있던 사람 여자들이 너무나 부패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길거리 돌아보면 술, 담배하고 속에 있는 거 뭐 이식 짓고 해내는 거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여자들이 좀 적은데 요즘에는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숫자가. 예. 노마 시대가 망할 때 그랬어요. 망하기 직전에. 근데 깨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야, 저런 데다가 키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는 볼 게 이제 뭐 술, 담배만 보지만 성적으로 완전 물러나겠잖아요. 그러면 성적으로 완전 개판인데 그런 데다가 그 딸들 데려다가 키우면 우리 후손들 낳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더라. 그 사람들은 절대 뭐 하더라. 뭐 성찬식 때문에 오해를 해가지고 막 박해라고 죽이기도 많이 했지만은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것이 아니야. 근데 정부에서 박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자들만 또 데려다가 자기들의 며느리를 삼아요. 자, 이 며느리들이 들어가가지고 로마에 어디까지 갔냐면 심지어는 황제의 친엄마까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공인하고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세례받고 이제 죽었지만은 그때까지도 해롱해롱 하다가도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누르의 역할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불길한 누룩과 같습니다. 예,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내 인격 전체가 변해돼요. 예전에는 이것이 최고였어요. 예전에는 요거 하는 것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 시시해요. 천국에 비하면 영원한 세상에 비하면 이 땅이 아무리 호화라도 이게 시시한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처음 그 해외 나갈 때 1970년도 중반에 40년 정도 되네요. 그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너무너무 나라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부러워했죠. 호주라든가 미국 가면, 야, 이런데 눌러 앉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꿈동산이에요. 꿈동산. 지상 낙원이죠. 예. 공해도 별로 없었으니까 얼마나 지상 낙원입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그때 당시 세계 2위였으니까 잘 살기가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고, 예. 되게 잘 살았어요. 야,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천국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십 년 지나다 돌아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가도 사줄 것이 없더라고요. 40년 전에는 가면, 아, 이것도 우리 사가지고 가면 이것도 좀 필요하겠고, 이것도 사가지고 가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가면 우리나라 게 제일 좋은 거, 특별한 거 빼놓고는 우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안 만드는 게 있어요. 왜? 단가가 안 맞아요.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는 비싸서 안 팔려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걸 빼놓고는 우리나라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더라. 그런 거죠. 천, 천국에 비하면 이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최선을 다 바꾸는 거예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좀 바뀌다 말았어. 이건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뭐가 덜 된 거죠. 네. 누르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거나, 겨자씨가 그 심어져 가지고 좀 크다 말았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예,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믿는 자가 불신 가정에 가서 시집 가서 신앙을 포기하면 누룩이 못 되죠.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집안에서 시집만 오면 잘 살 수 있다고 막 뭐하지만 거기 가서 살기 힘듭니다. 어느 장로님 딸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사귈 때는, 야, 우리 결혼하면 같이, 신랑과 같이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뭐, 복사하고 난리를 쳤죠. 시집 갔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같이 교회를 다니기는 커녕 자기조차도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이 열리죠? 예, 뚜껑이 열립니다. 이쁘게 접힌 게 되면서 계속 못 다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디다 못 가니까, 자, 이제 옆에서 뭐라 하든 말든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낫겠다. 차라리 이혼하고, 예수 믿고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서 목사님한테 가서 이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장로님 딸인데, 예수 안 믿는 집안 시집가서 교회를 못 다니다가, 이제 이판사판이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한번 같이 상담에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한 달만.
예. 이렇게 당부하면서 아예 선교사 파송 기도까지 다 해준 거예요. 졸지 이혼 상담가 갔다가 이제 선교사 파송이 된 거죠. 그 말씀대로는 실천. 어차피 한 달이니까 한 달이면 뭐 뭘 못 참아요? 참을죠. 그죠? 군대 생활이 좀 길었지만 군대 생활 한 달을 하면 별별 다 하겠죠. 한 달이니까 그렇게 2주일 지났어요. 2주일 지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요새 무슨 뭐 변화가 생겼냐? 네 얼굴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뭐 숨겼다가 야, 너무 답답해서 교회를 다녔다 하니까 그래? 열심히 다녀. 격려하며 이렇게 권장을 해줍니다. 결국은 그 집안이 전부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누룩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차례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 듣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복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처럼 형이 천국에 확장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을 열방에 보내어 누룩처럼 세상을 시키는데 앞장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처럼 조용히 천국의 확장을 바라보는데 그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제자들 열방에 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사도행전적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복 주셔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로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게 해주시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않을 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소리를 지켜주셔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들의 눈을 지켜주셔서 봐야 할 것만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귀를 지켜주셔서 들어야 할 것만 듣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야 할 말하게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말 하지 않도록 책을 먹여주시며 우리들의 식욕을 지켜주셔서 먹어야 할 것 먹게 하시고 먹지 않아야 할 것 먹지 않도록 제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일생 중 가장 행복한 한 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